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 환난 같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는 단어는 여기에 이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서 7절까지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내내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이제 이 3월이 되면서 싹이 돋고 꽃이 피는 나무로 변화되는 이 계절, 그래서 우리가 이 3월의 계절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럴 때 비가 한 번씩 오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때마침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흡족하게 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루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를 이루하시며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손선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 여러 해 동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만 5년 넘게 지금 병원에 계시고, 이 병원에 있는 도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여 친정어머니가, 그 친정어머니지만 그 권사님이 장녀라 거의 그 권사님 모셔야 되는데, 친정어머니가 만 2년 전에 벌써 2년 넘게 쓰러지셨는데 지금까지 호흡만 하지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식물 인간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난주에는 친정 아버지마저 쓰러져서 척추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도, 이런 때도 믿음 잃지 않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왜, 또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왜, 우리가 말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이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요, 가난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병들고 안 좋은 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고 노년이 되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에 지고 또 경기 같은 데 얻어맞고 많이 터져도 후반에 이기면 이게 진짜 큰 축복이고 승리자잖아요.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단 살아있죠.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은 권투 선수가 아니라 복음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홍수환 선수는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 중에 전설적인 사람이요. 두 체급을 통합 챔피언을 지냈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1977년 12월 5일 날 일본의 가라스키야, 이 선수와 대전에서 4번 다운을 당하고 일어나서 5번째 승리해서 챔피언이 돼서 이때부터 사전 오기의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이름도 희한해, 그지? 가라스키야 이름 뭐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 이 선수가 굉장한 유명세를 탔는데, 그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그 사회자가 나와서, 아니 이 권투에다 그렇게 얻어맞고 4번씩 다운되면 일어날 힘이 없고 다 없을 텐데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일어났냐 이랬더니 홍수환 선수가 거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맞는 게 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4번씩 쓰러져서 자기가 큰 셈이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 코치가 나와가 자기 귀에다가, 수환아, 뭐 눈여겨 뜨겠어요, 그죠? 수환아, 지금 너를 오키가 바라보고 있다. 이거를 그 뒤에 봤더니 오키가 있다는 거면 오키는 아마 그 당시 그 시절에 애인인지 부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었다. 다시 용기를 내고 싸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하게 쓰임 받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다 환난과 고난을 겪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도 그냥 쓰임 받은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나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은 모두게 당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욥, 또 신약에 오면서도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도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다 뭐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충만한 위로를 받고 승리하게 했어요. 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그 나이 75세였는데, 그 75세 할 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저건 누가 준 거냐? 예, 우리가 다 준 것 같았었는데, 아내도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 믿냐? 예, 그러면 너 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뭔지를 알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각을 쳐서 완전히 가슴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번제요. 아브라함 일생에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칼을 빼들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을 주셨고요. 그 위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8절에 가게 되면 22장 18절에 보이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모았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에 네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큰 위로를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은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부모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누굴 막론하고 내 자식이 귀하고 그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울 때에 가슴이 탁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 자식을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기 원래 고난이란 말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이런 말이에요. 고난, 파라칼레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이게 왜 이런 말로 쓰여졌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슬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정답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잘 왔다. 오늘 네가 여기 잘 왔다. 이런 음성으로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환난이 우리 삶에 없을 수는 없어요.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난이 계속될 수도 있고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주를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작은 일을 가지고도 걱정하며 근심하면 자꾸 찔러서 큰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어,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죠? 이 긁으면 안 되는 걸 자꾸 잡아 긁으면 이게 작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요? 어깨를 이렇게 물에다 뒤었는데 이렇게 한쪽이 뿡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게 좀 날 때 되면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래서 손톱으로 그걸 터쳐고,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뭐 약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이때까지도요 어디 뭐 다치면요 갑오징어 뼈 있잖아요, 그거 갈아가지고 걷다 붙이고요, 더 동네 위에 사는 사람은요 머리 깨지면요 된장을 갖다 갖다 발라놓고 그랬었어요. 그거에다가 여기 손톱으로 잡아 뜯었는데 이게 성을 내고 골마 들어갔는데, 왜 병균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몸살까지 나고요, 지금까지도 상처가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파고들고 찌르고 긁으면요 이러한 사람은 고난이 끝날 길이 없어. 끝나질 않아.
그런데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걸 바르게 인식하고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정립하면요, 이 고난이 큰 이루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잘 성립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5절,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상대되는 넘치는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핑계 삼아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사고를 만났는데, 사고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크게 다쳐놓고 주의 고난이 이렇게 크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40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애치라. 이 두 번씩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우리의 심령이 울리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닿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이루어 받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이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닿도록 하신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세상적인 힘인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젊은이들도요 열심히 뛰면 피곤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20대 청년도요, 우리가 뭐 하면 고도안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은요 내려가는 힘이고 소진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특징이 뭡니까? 쓰면 쓸수록 솟구쳐 오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를 주님이 뭐한다? 내가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음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니,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는요 자녀가 때로는 잘못해도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이 어머니의 심령이요.
그거 자식이 잘못하는 것도 알아. 이거 주면 이놈이 또 딴 데 될 것도 알아. 그래도 어떻게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믿어주고 그 아이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길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전도사 이렇게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나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신학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처음 먹을 때인데, 왜 열심히 전도하고 엄청 욕을 먹고 야단을 맞았으니까 나는 이 길은 아니겠다. 그날 저녁 때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12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렸는데,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이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모든 것 다 이루어가 됐어요. 나를 욕한 것 아무도 미운 거 없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수고하셨다는데. 이 고난 가운데 가까이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를 위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치는 물론이고 종교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엊그제 1년에 개척교회가 문을 닫은 게 올해 3,000개랍니다. 1년 사이에. 이거 더 이상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 문을 닫게 했어? 우리 성도들이라고 안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안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유영민, 김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2,2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 가정은 쓸 거 없을까요? 이 어려운 때에 아깝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뭐 했는데? 새 힘을 얻게 하는데, 그 새 힘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며, 이 힘은 쓸 때에 소진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떠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엄청 큰 슬픔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 젊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잖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잖아.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살아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부활할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 마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올 때 다시 날 그것 말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날 줄 믿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역사. 이게 큰 위로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정에 위로가 크게 넘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고난을 극복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아픔, 질병 또는 큰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나갈 때에 우리 가정이 안개와 같이 다 길어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